이번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처음부터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행복론이겠죠. 오늘은 73번째 은혜의 행복 7번째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만 시인은 가죽옷을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지만 시인은 가죽옷을 입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담이 무난하게 진행이 될지, 문제가 빨리 회복이 될지, 아니면 아주 좀 어려운 시기를 거쳐갈지, 아예 상담 자체가 진행이 안 될지를 어떤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가 있죠. 자기 시인하기와 타인 인정하기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시인하는 것, 둘째는 타인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 회복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의 소유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자기 문제는 무엇이고 또 배우자의 문제는 무엇이고 자기 문제는 무엇이고 외부의 문제는 뭔지 문제의 소유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 그 작업은 일종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면 처방도 정확한 처방이 올 수 있겠고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치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면 부정으로 일관하기 아니라고 말하는 것, 나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외부로 탓만하고 뒤집어 씌우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부정과 투사로 일관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상담 자체가 진행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비롯해서 MRI나 CT나 온갖 진단 도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온갖 검사를 아주 몇 날에 걸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명을 찾을 수 없을 때, 병명이 무엇인지, 왜 아픈지를 찾을 수가 없을 때처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이 안 나오는데 처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시인하기가 안 되고 타인 인정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무는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난 아무 문제 없어, 당신만 문제야, 나 아무 문제 없다니까, 이렇게 문제의 유무를 가지고 정신건강의 정도라든지 부부관계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는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자, 성숙한 부부는 그 문제 덕분에 서로가 더 강하게 결속되지만 미성숙한 부부는 그 문제 때문에 관계가 이그러진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첫 작업이 시인하기와 인정하기, 각자 자기 문제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또 타인의 것은 타인의 것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문제가 도리어 부부관계를 결속시키는 이유는 시인하기가 전제가 되는 건데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배우자는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공동의 이슈로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한 결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크기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말해봤자 또 혹시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 몰라 이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빌미가 되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시인하기와 타인 인정하기를 위해서 부부 상담에서는 이 되어보기, 비커밍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명찰을 서로가 달고 있는 상황일 때 서로의 명찰을 바꾸어 달게 하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어서 남편의 입으로 말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되어서 아내의 입으로 말을 하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익숙치 않지만 이내 조그만 작업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이입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도 하고 그 감정 속에 같이 들어가 동화가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을 자기가 도리어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관계 패턴이 상대방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인이어야 가죽 옷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에게나 가죽옷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가죽옷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정신건강, 내적 수준, 인격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그것 중에 한 가지도 시인하기와 인정하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공격을 해도 맞아 난 그래 이렇게 인정하고요. 또 심지어는 거기서 그러니 네가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줄 줄을 압니다. 오히려 미숙한 사람이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은 이 거울에 해당이 됐습니다. 거울,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었다는 거죠. 자,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았던 신의 자리에 동등하게 올라서겠다는 그 오만방자한 발상을 했던 자신들의 실존, 그런 탐욕이 있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것은 늘 확인하는 수단이었죠. 그래서 가죽옷을 받아서 마치 아이언맨의 수트처럼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담은 하와가 입은 가죽옷을 볼 때, 하와는 아담이 입은 가죽옷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의 원래 실존은 그런 거였지. 우리는 정말 탐욕의 노예였지. 우리가 감히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함부로 까불었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종교는 각 사람에게 하나의 거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즉 거울을 매일 보는 사람, 외출을 할 때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나가잖아요.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잖아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뭐 면도를 하고 양치할 때도 거울 보면서 하고 그러는데,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기를 비춰볼 수 있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울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인격적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신앙인의 삶이 비종교인보다, 비신앙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거울을 가져야 되는데, 카메라에 요즘 뭐 미러리스, 미러가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라지만 사람은 절대로 미러리스가 되면 안 되겠죠. 시인이 시인을 잘하는 이유는 뭘까? 자, 시인의 시각은 보통 사람보다 좀 다르지요. 그래서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시인의 눈으로 시적 감성으로 바라보고 또 다른 발상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경우인데, 자, 보통 사람이 어떤 단편적인 거울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시인은 아주 다각적인 면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역을 바라볼 수 있고 보통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이상의 것을 시인은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면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시인의 시각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자기의 지금 현 주소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괜찮은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행복의 순간이고 더불어 사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고 매 순간이 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왜 시인의 시각은 보통 사람과 다를까? 두 번째, 왜 사람에겐 신앙이라는 거울이 필요할까?